오늘은 우리 현상교회 최덕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 텐데요. 우리 은혜 받을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로 34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 까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저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준비하였나이다. 가라사대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저희가 매년 강단교를 통해서 우리 최 목사님께 뵙게 되는데요. 또 올해도 또 저에게 오셔서 말씀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참으로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오늘 읽어드린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불씨를 보존하시는 주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롭다함을 받은 신자라고 하면 예외 없이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못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뼈아픈 아픔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바로 그런 경험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계실 때 그는 확신에 찬 신앙 고백을 했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베드로는 스스로 나는 참 괜찮은 존재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잡히시고 고난당하시고 죽고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사도 베드로는 주여 그리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항변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였지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자로다라고 엄히 꾸짖었습니다.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즉시 사도 베드로는 자신의 부족함을 유감없이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베드로의 바닥이 아니었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노회 참석해서 어떤 목사님으로부터 목회가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원래 큰 교회에서 10,000명 이상 되는 교회에서 수석 부목사님으로 10수년간 목회하다가 이제 나이가 좀 차서 일산 지역에 개척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많고 또 물질적 자원이 풍부했던 그 교회에서는 어떤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추진할 때마다 많은 유익이 있었는데 본인이 직접 개척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지요. 그래서 점점 어려워지고 그래서 나중에는 지하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자신의 영적 상태를 그렇게 비유했습니다. 근데 지하에 내려갔는데 그게 끝이 아니었더라는 것입니다. 지하도 1층, 2층, 3층이 있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자신의 영적 상태가 이 정도구나, 이게 내 바닥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좀 지나면서 그게 바닥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기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3년 동안 쫓아다녔던 예수님을 부인하고 만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와 같은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난 다음에 우리 자신이 얼마나 부족하고 실력이 없는 자인지를 깨닫게 될 때가 있는 것이죠. 이때 대부분 낙심하고 실망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장 근본적인 질문도 제기합니다. 과연 내가 의롭다함을 받은 신자가 맞는가? 라는 회의적인 질문을 하면서 절망하기도 합니다. 물론 어떤 계기를 통해서 자신이 믿는 자라고 생각했지만 실상은 내가 믿지 않는 자이구나 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많은 경우 복음과 복음의 결과는 다름에도 이것을 혼돈할 때, 말하자면 송화를 근거로 자신의 칭의를 판단할 때, 다시 말해 믿고 난 이후에 의로워진 삶의 결과물로 자신이 신자인가 아닌가의 여부를 판단할 때 신자는 낙심하게 되고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우리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런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이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까 욥기 강독을 한다는 말씀을 제가 들었는데 욥기 1장의 내용을 잘 아시지요?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 천사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또 사탄도 왔을 때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네가 어디 돌아다니다가 왔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때 사탄은 땅을 여기저기 두루 돌아 다녀왔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말은 그야말로 여기저기 흔히 주마간산이라고 그러죠. 여기가 좋은가 저기가 좋은가 이렇게 두루 살피면서 설렁설렁 다녀왔다는 뜻이 아닙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아다닌다는 베드로전서 말씀에 의하면 사실은 여기저기 두루 돌아 다녀왔다는 이 말은 미혹할 자가 없는지 사사치 살피며 돌아다녔다는 뜻으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을 미혹했던 이 사탄은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예수님까지 시험했지요. 예수님까지 걸려 넘어지도록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여의치 않자 안 되겠구나 라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누가는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여기 얼마 동안이라는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적절한 때가 올 때까지라는 뜻입니다. 그때가 언제였는가? 바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이었습니다. 이것은 사탄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밀 까부르듯 까부르는 시험하는 이런 일로 나타났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3장 2절에서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라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유다는 자신이 사탄에 의해서 밀 까부르듯 까불림을 당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아 넘겼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외적 부름을 받기는 했으나 하나님의 작전 가운데 유기된 자임을 드러내고 만 것이죠. 그렇다면 구원받은 백성, 신자들에게는 사탄이 역사하지 않는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 마태복음 24장 24절, 택하신 자들도 미혹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이솝 우화에 부모가 집을 비운 사이 양의 탈을 쓴 늑대가 문을 열어달라고 노크를 했던 것처럼 사탄이 예수님이 부재 중인 틈을 타서 제자들을 시험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제자들을 시험했습니까?
본문 31절에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시몬아 시몬아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만 보면 사탄이 베드로만을 표적으로 삼은 것처럼 보이지만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했다, 청구했다라는 이 말씀대로 사탄은 사실은 베드로는 말할 것도 없고 저희들 전체를 표적으로 삼아 시험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몬아 시몬아 굳이 베드로를 지칭하신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경륜과 섭리 가운데 베드로가 사탄의 특별한 시험의 대상으로 지목되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축구를 되게 좋아하는데요. 지난 주일에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들 간에 그 경기가 있었죠. 저는 그때 기독교 고전 강독 시간이라서 보지는 못했는데, 근데 제가 들어보니까 그때 그 피파에서 나와가지고 약물 중독 검사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특별한 표본을 딱 짜가지고 8명 이렇게 추려서 따로 이렇게 검사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베드로가 특별한 시험의 대상으로 지목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주님께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시몬아 시몬아라고 부르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바대로 이미 신앙 고백했을 때 이름을 바꿔주셨죠. 그런데 그 바꿔주신 이름을 부르지 않고 시몬이라는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그것도 한 번만 부르지 않고 시몬아 시몬아라고 부르셨어요. 성경을 보면 이름을 2번 부르는 이 일들은 어떤 비장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칼로 잡으려고 할 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라고 2번 부르셨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것을 내다보신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라고 2번 부르셨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주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사울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하고 2번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시몬아 시몬아라고 2번 부르셨어요. 이것은 베드로가 반석이라고 하는 뜻의 이름을 주께로부터 부여받았지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베드로도 연약한 무력한 인간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나타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 다음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청구했다, 요구했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언약의 자손들, 우리 초등부, 중고등부 학생들 어떻게 한번 그 밀가부르듯 가부른다는 이 말의 의미를 설명하실 수 있는 분이 있나요? 저는 어릴 때 농촌 지역 옆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타작하는 것을 봤거든요. 어떻게 타작합니까? 도리깨로 말이죠. 도리깨로 이렇게 칩니다. 그리고 탈곡길로 발을 밟아가지고 그 모든 곡식들을 다 털어냅니다. 예를 들어서 깨 같은 경우에는 세게 때리면 다 떨어지기 때문에 턴다 그래요. 그죠? 그때는 들고 톡톡톡톡 이렇게 칩니다. 그걸 세게 또 치면 쭉정이하고 함께 들어가기 때문에. 특별히 밀가부르듯 가부른다는 말, 키 아시죠? 키? 이 사람 키 말고. 그렇게 한 다음에 삽으로 이렇게 떠가지고 키에다가 넣고 바람이 불 때 이거를 위로 들었다가 놨다 합니다. 그러면 알곡은 떨어지고 죽정이는 날아가죠. 이 까부른다라는 이 말, 이름에서 사실은 주님께서 사탄이 베드로를 어떻게 시험할 것인지를 보여주는 비유예요. 밀 까부르듯 까부른다. 가지고 논다는 뜻입니다. 말하자면. 실제로 사탄은 너희들이 제자들이긴 하지만 너희라고 뭐 별 수 있느냐 하는 생각으로 제자들을 마구 흔들어 대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주님의 제자다 라고 믿었던 이들이 믿음에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맨 먼저 가룟 유다가 떨어져 나갔지요. 사탄의 까불림에 농락당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선은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탄이 너희를 밀가루로 청구했다, 요구했다고 되어 있죠. 사탄이 시험을 요업에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요업을 잠시 넘겨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도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선은 주님께 베드로를 저에게 넘겨주세요라고 요구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사탄이 베드로를 시험하겠다고 예수님께 요청했을 때 왜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나는 너의 요구, 너의 청구를 허락하지 않는다 라는 말씀을 왜 하지 않으셨을까요? 물론 애초에 주님께서 베드로를 시험하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탄의 요청을 받아들이셨어요. 욥도 마찬가지였죠. 예수님은 저희들의 믿음은 진실하지 못하고 고난이 닥치면 믿음을 버리고 다 도망갈 것이라고 하는 이 사탄의 요구를 받아들이신 거예요. 욥기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보면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욥기 1장을 통해서 천상에서 일어난 일을 알고 있죠.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 내용을 담고 있지는 않지만 그 욥기의 내용을 배경으로 오늘 말씀을 이해하면 청구했다로 되어 있으니까 주님께서 사탄의 요구에 응하여서 베드로를 넘겨주신 것이 사실이에요. 한번 시험해 보라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사탄의 청구 요구를 받아 주셨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우선은 베드로의 믿음을 순정케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분명히 가져야 될 사실은 무엇인가? 아무리 시험을 당해도 우리는 더 연단될 뿐, 그리고 없어진다면 찌꺼기, 우리에게 없어져야 될 것들은 없어지지만 끝까지 남아있어야 될 것들은 남아있게 되고 그 농도, 그 강도가 더 순전해진다, 더 강해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그렇게 고백했죠.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베드로의 경우도 이와 동일한 경우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 베드로가 이런 시험을 당한 것은 사도 베드로가 신약 교회를 이루는 초석이 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믿지 않지만 가톨릭 교회에서는 사도 베드로를 일대 교황으로 인정하지요. 물론 다른 사도들도 다 훌륭하지만 사도 베드로가 얼마나 큰 역할을 감당했는지는 사도행전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보는 일, 영혼을 돌아보는 일은 만만치 않은 일로서 이 일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연단을 받아야 됩니다. 목회자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보고 다스리는 권위는 많은 연단과 시험을 통해서 얻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 베드로를 연단하시기 위해서 사탄에게 넘기실 때 마치 공 넘기는 것처럼 토스하듯이 그냥 사탄에게 넘겨버리시고 수수방관하셨는가? 그렇지 않지요? 어떻게 하였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기도의 내용을 잘 보세요. 사탄이 너를 건드리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했다.
내가 실족하지 않도록 기도했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내가 죄를 짓지 않도록 기도했다라고 되어 있지도 않아요. 어떻게 되어 있죠?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떨어진다라는 이 단어, 사실은 아주 없어진다, 소멸한다, 사라진다,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믿음을 불에 비유한다면 불이 아주 꺼져버린 그런 상태를 의미합니다. 믿음이 조금 약해지거나 얼마쯤 떨어진다는 뜻이 아니고요, 아주 없어지도록 한다는 그런 강력한 표현입니다. 실제로 베드로가 밀가부르듯 까불림을 당했을 때 예수님을 전적으로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저주하면서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베드로의 믿음의 불씨가 아주 없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아주 없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시겠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신다면 시험을 받는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죠? 어려움이 없게 해주십시오. 일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역시도 저의 믿음이 소멸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왜 그렇죠? 믿음은 세상을 이기기 때문이죠. 히브리서에 믿음을 가진 사람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 그랬죠. 요한일서 5장에서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찬송 가사도 있잖아요. 믿음이 있으면 어려움도 이기고 믿음이 있으면 죄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겸손한 태도로 우리 주님 안에 거해야 될 것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뭐라고 말했는가? 그리스도인은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였죠.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주께서 붙들어 주지 아니하시면 한순간도 설 수 없다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호언장담했죠.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내가 준비했다, 각오했다라고 호언장담했습니다. 감옥에도 가고 죽어도 함께 죽겠다. 이것은 이 세상에서 겪을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을 묘사한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중대도 가기를 각오했습니다라는 이 말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라면 어떤 일도 할 수 있습니다. 저의 의지는 확고합니다. 라는 뜻일 것입니다. 뭘 보여주는 것입니까? 믿는 자의 자만을 보여주는 것이죠. 선줄로 아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게 주의 깊은 신자의 자세입니다. 여러분들 유도를 보시면 방심하는 그 찰나의 순간 어떻게 되죠? 되치기를 당해버려요. 한순간에 그렇게 되어버립니다.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은 몰라도 적어도 저는 다릅니다. 의리하면 저 아닙니까? 우리들도 이런 것처럼 교만을 부릴 때가 있습니다. 그 정도는 제 믿음의 결단으로, 제 의지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자신감으로 충만할 때가 있지요. 그런데 주님이 이런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가 내게 말하는데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실 때는요, 6월절 마지막 저녁 만찬을 한 다음이고, 그 다음에 베드로가 사실은 예수님을 부인한 때는 자정이 지나
다음 날이 새기 전입니다. 새벽닭이 울기 전이에요. 그러면 사실은 지금 우리의 개념으로는 내일이에요, 내일. 근데 왜 오늘 부인할 것이라고 그랬죠? 그것은 첫째로는 유대인의 날수 계산 방식이 저녁부터 시작하기 때문이고, 그 다음에 이 말을 하고 난 다음에 너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나를 부인할 것이라는 사실을 강조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아시고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믿음이 아주 떨어지지 않도록, 없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신 것입니다. 언제 기도하였겠습니까? 지금 여기는 기도하는 상황이 아니죠. 언제 기도했을까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또 주님께서 신문을 받으시면서,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동안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하늘 우편에 계신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도 지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믿음이 없다고 판단하고 낙심할 때 우리는 주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네. 그 누군가는 사실은 예수님이에요. 영원하신 대제사장이신 우리 주님의 기도는 응답이 되겠습니까?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되죠. 우리의 기도는, 문제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의 기도는 할 수 있지만 우리의 기도가 언제나 응답되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문제도 기도는 할 수 있지만 기도가 반드시 응답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주님의 경우는 다르죠. 따라서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대제사장적 기도는 단지 성자 예수님의 바램과 소망이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의 작정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기도의 결과, 그 결과가 베드로에게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난 다음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결과를 알 수 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했지만 가룟 유다와는 달리 죄로부터 돌이켰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의 시점은 아직 죄로부터 돌이키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좀 더 가야 돌이킬 것입니다. 그죠? 네, 그런데 주님께서 아직 죄로부터 돌이키시기 전이었는데 잘 보시면 죄로부터 돌이킬 것을 기정사실화했어요. 너는 돌이킨 후에 라고 말했습니다.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주님은 베드로가 자신을 3번이나 부인할 것은 물론 언제 부인할 것인지도 아셨죠. 딱 울기 전에 부인할 것이라는 사실도 아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말씀할 수 있죠. 그럴 때 너 나를 배반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었습니다. 닭이 울면 나를 부인하게 될 것이니까 내가 장담한다. 너 부인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돌이킨 후에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에게 뭘 보여주죠? 구원받은 신자라고 해서 죄를 전혀 짓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성으로부터 우리는 완전히 자유롭지 못해요. 그래서 존 오웬이 죄 죽임의 교리를 말했잖아요. 죄를 어떻게 죽입니까? 생물을 죽이듯이 그냥 죽이면 죽어나갑니까? No.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죄를 죽이죠? 죄보다 더 사랑스러운 주님을 갈망하면,
그리하여 죄에게 먹이를 주지 아니하면 죄는 배고파 죽는 거예요. 약화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신자의 신앙생활은 사실은 회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본질은 회개요 돌이킴입니다. 첫 번째 회심 이후에 우리는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순간순간마다 돌이키는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주님은 베드로가 배신할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가 돌이킬 것을 기정사실하시면서 그를 받아주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직 죄가 실행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돌이킬 것을 기정사실화했습니다. 뭘 보여주는 거죠? 과거의 죄는 말할 것도 없고 현재의 죄도 말할 것도 없고 미래의 죄까지 용서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전제로 주님께서 내 형제를 굳게 하라고 말씀했죠. 회복의 은혜까지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배반할 사도 베드로에게 나중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하시면서 사명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학급 친구나 직장 동료나 어릴 때부터 자라났던 흔히 고추 친구라 그러는데 고향 친구들 함께 살아보면 그 사람이 누군지 잘 압니다. 제가 올 초에 인터넷에서 서울대 신경정신과 원로 교수님이 사람이 살아가면서 멀리해야 될 세 유형의 사람이 있다는 말을 한 것을 보았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좀 멀리해야 될 세 유형의 사람. 첫째, 정직하지 못한 사람. 멀리하라 그러더라고요. 둘째는 의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셋째는 자기만 위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겪은 친구나 동료나 또 어떤 사람들 중에 만약에 그 사람이 이 세 부류에 속한 사람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1, 2년도 아니고 한 20년 동안 혹은 10년 동안 그 사람을 내가 겪어봤어요. 심심하면 거짓말하고 약속 안 지키고 자기 이속만 챙기는 그런 사람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와가지고 이렇게 간청합니다. 친구, 이번만은 꼭 나를 좀 믿어 달라고. 이번 한 번만은 내가 꼭 약속을 지키겠다고. 절대로 나 실망시키지 않겠다고.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우리 솔리데오 글로리아 교회 성도님들은 너무 마음이 좋으시니까 그래, 이번만은 내가 정말 믿어보겠다.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는요, 그런 이야기하면 맹소적인 웃음을 지으면서 친구, 내가 어디 한두 번 내가 겪어봤냐, 그런 이야기 이제 좀 하지 마라. 우리 다른 이야기 하자. 이런 정도로 말하든지 아니면 당신이 만약에 이번에 약속을 지키면 내 손에 장을 지키겠다. 이런 격앙된 반응을 보일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정직하지 못하고 거짓말을 셀 수 없이 했을 정도로 부모의 마음을 썩인 자녀가 30살이 되었어요. 아버지 재산 중에 한 10분의 1만 이번에 제가 하는 그 사업에 좀 어떻게 어쨌든 제가 갖겠습니다. 좀 돈을 좀 주실 수 없겠습니까? 그러면 부모님들이 뭐라고 반응할까요? 야, 이놈아, 내가 너를 낳았다. 내가 너를 3년 동안 키웠다. 좀 말 같은 소리 좀 하지 말고 좀 사고 좀 치지 마라. 이런 반응을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옥에도 가고 죽는데도 가겠습니다. 호언장담할 때, 어이 베드로야, 너 말 같은 소리 좀 하지 마. 무슨 뭐 옥에도 가? 그런 반응을 보이실 수 있었겠죠. 그런데 주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였죠? 오늘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싹부터 잘라버리지 않았어요.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네가 돌이킨 후에라는 말로 베드로의 미래에 희망을 두셨습니다. 믿음이 없어지지 않도록 또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예요. 반드시 응답될 수밖에 없는 기도입니다. 이것이 현실로 나타났지요. 사도 베드로가 자신의 사명을 다 저버리고 고기 잡으러 갔을 때 주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셨습니다. 3번 부인했으니까 너 양심의 고통을 좀 받아봐. 네 나를 사랑해? 예, 사랑합니다. 정말 나를 사랑해? 예, 사랑합니다. 정말 나를 사랑한다고? 그래서 3번 물으신 것은 마치 3번 부인한 예수님을 안가품하기 위해서 3번 물으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 3번 물으신 것은요, 베드로가 받은 마음의 깊은 상처에 흠집을 내시기 위함이 아니었어요. 실패한 베드로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3번 물으신 것입니다. 사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긴 했지만 마음에서부터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은 아니었어요. 용기가 부족해서 순간적으로 예수님을 부인하는 잘못을 범한 것이지요. 주님이 이를 아셨습니다. 이러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냐라는 질문은 사실은 베드로가 예수님 자신을 실제로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의 여부를 알아보시기 위한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안다는 사실, 베드로의 진심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셔서 베드로로 하여금 용서와 회복의 은혜를 마음에 깊이 새기고 그 죄사함의 은혜를 마음속 깊이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심으로 결국 베드로는 형제를 굳게 하는 사명을 수행하게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야말로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게 된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임하게 되죠. 그때 예루살렘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위협했습니다. 다시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 전하지 마라.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우리는 이 복음 전하지 않을 수 없다. 라고 반응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베드로가 잘난 사람이어서 그런 믿음의 기계를 드러냈을까요? 베드로를 비롯해서 10명의 제자들이 가룟 유다와 다른, 그래서 가룟 유다가 맞이했던 비참한 종말을 맞이 않았던 것은 그들이 인격적으로나 신앙적으로 가룟 유다보다 더 나았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주께서 그들에게 성도의 견인의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7장 성도의 견인 2절에서 이 사실을 다음과 같이 명쾌하게 진술했습니다. 이 성도의 견인은 성도 자신의 자유의지에 달린 것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값없이 주시는 변함없는 사랑에서 흘러나오는 선택 작정의 불변성에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강구의 유효성에, 또한 이들 안에 성령 하나님과 하나님의 씨가 내주하심에, 그리고 은혜 언약의 본질에 달린 것이다. 견인의 확실성과 모성은 이 모든 것에서 발생한다 라고 정말 명쾌하게 진술했습니다. 결국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말았지만 돌이켜 회개할 뿐 아니라 형제를 굳게 하는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베드로, 그가 서신서를 소아시아 교회에 써보냈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이 베드로의 권면은 자기의 뼈아픈 실수와 잘못에 기초한 권면이었습니다. 자신이 하고자 하면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이 자만심과 교만이 산산이 부서지는 경험을 통해서 주께서 붙들어주지 아니하시면 한순간도 설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런 권면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말씀대로 형제들을 권면하고 위로할 수 있는 사도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교회 역사를 아시죠? 핍박이 일어나면 배교자가 생기게 됩니다. 존 오웬이 배교의 본질과 원인이라는 책도 썼죠. 왜 배교가 일어날까요? 박해가 극심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이처럼 배도했다가 돌이킨 자들의 마음을 잘 위로하고 쓰다듬어 주었을 것입니다. 왜? 자기가 배교해 봤거든요. 주님 모른다고 부인해 봤거든요. 이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예수께서 처음에는 시모나 시모나라고 부르셨다가 말씀을 마치실 때는 베드로야라고 부르셨습니다. 그것은 처음에는 연약한 자이지만 나중에는 반석과 같은 존재가 될 것임을 나타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베드로를 떠나서는 신약교회를 설명할 수 없음을 보게 됩니다. 이 한 사람 베드로의 경험은 한 사람 베드로만의 경험이 아니라 이 땅에 존재할 모든 교회와 신자들의 경험이기도 합니다. 섭리의 신비라는 책을 쓴 존 블라벨이 이런 교회에 대한 이런 글귀를 남겼습니다. 교회가 죽기도 전에 매장을 서두르지 말라. 교회가 죽었다고 포기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능력을 나타내 보이실 때까지 끝까지 버티라. 숲이 온통 불길에 휩싸이더라도 그 안에 거하시는 주님의 선한 의지 때문에 완전히 불타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성도의 개념의 역사, 지키심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지금도 든든히 서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합신을 다닐 때 91년도 입학했을 때 처음에 선교학회에 들어갔습니다. 그때는 제가 선교를 하고 싶었거든요. 제 아내가 러시아어를 전공해서 선교단체 간사도 해서 나도 한번 선교를 하겠다 해서 선교단체에 들어갔습니다. 선교단체에 들어갔는데 곽근우 선교사님이라는 그 선교사님의 매형이 선교학회 시간에 특강하러 오셨어요. 그분은 일본인 목사였습니다. 그분이 이야기를 하나 해줬습니다. 여러분이 아신 바대로 일본이 문물을, 서양 문물을 일찍 받아들였죠. 우리나라보다 몇백 년 앞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제수이트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물론 그때 그 복음이 순수한 복음인가에 대해서는 질문할 필요가 있겠지만, 어쨌든 복음을 전하게 되고 믿는 신자가 생겨났어요. 그러다가 도쿠가와 이에야스 때 가톨릭 신자들을 다 숙청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때 어떻게 했는가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인가 믿지 않는 사람인가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가 하면, 성상 아시죠? 성상? 예수님의 그림?
그때는 그 그림을 바닥에 놓고 바닥에 놓은 그림을 밟고 지나가도록 해서 전부 다. 그러면 적어도 그때는 믿는 사람은 절대로 예수님의 얼굴, 성상을, 그림을 밟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믿는 사람을 다 색출해서 다 죽인 것입니다. 그리고 상당한 시간이 지나고 다시 선교사가 들어오게 되는데, 외국의 문물을 받아들이게 되는데, 선교사가 와가지고 종을 땡그랑 치니까 어디 숲속에서 한 사람이 걸어 놓아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믿음, 그야말로 숲에 불이 붙어가지고 다 그냥 탄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그러나 잘 살펴보면 꺼지지 않는 불씨가 있죠. 우리 주님은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보존하시는 분이세요. 우리 김병현 목사님과 함께 제가 화성교회에서 사역을 했는데, 그 화성교회 원로 목사님이셨던 장경재 목사님이 만주 봉천 시청에서 근무를 했어요. 그 전에 일본 군대에 들어가서 일을 봤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때도 잡아 죽이는 그런 시대입니다. 옥에 가두는 그런 시대예요. 한 아낙네가 아이를 얻고 왔더래요. 왜 왔는가 보니까 예수 믿지 않겠다라는 그 사인을 하러 온 거예요. 그리고 사인을 하고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며칠 지나서 그 여자가 아이를 얻고 다시 왔다는 거예요. 왜 왔느냐라고 물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 안 믿겠다라고 사인한 거 취소합니다라는 말을 하려고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신자로서의 정체성을 자신이 지키시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지키게 하신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기억하고 제가 모두에 설교할 때 우리 영적 형편과 처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못하구나, 이게 바닥이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바닥이 아니고 지하 1층, 2층까지 내려가고 있구나 하는 사실을 확인하게 될 때,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근거를 두기보다 우리 주님께서 행하신 십자가의 은혜의 근거를 두고 또다시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서 분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견해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주님의 은혜 꼭 기억하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일로 실족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기본적 믿음까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한달지라도 회복의 은혜, 용서의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솔리데오 글로리아 교회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공동체를 세우시고 귀한 목사님을 또 세우셔서 감사합니다. 또 정대명 집사님과 김성진 집사님, 또 안식 집사님을 귀한 동역자로 세우시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남행주에서 이곳으로 교회당을 옮기고 더욱더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말씀을 먹고 자라가고 말씀 안에서 영적인 체력을 다지고 악하고 음란하고 폐역한 이 시대를 거스르면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이 땅 가운데 풍성히 드러낼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 연약함 주님께서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러나 우리의 부족함이 어느 정도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사실을 다 알고 계시고 이런 상황에서도 주께서 우리를 견인하시는 은혜를 베풀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어떤 순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낭망치 않고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해야 하는가? 오직 주만 바라라 라고 나에게 말할 수 있는, 그래야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신앙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